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행복이라는 보물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행복을 이웃집 담 너머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둔 이 행복, 하나님의 기쁨, 구원을 보지를 못하고 그곳에 가면 그것만 갖게 되면 하면서 먼 곳에 있는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해가 떠도 눈을 감고 있으면 어두운 밤과 같죠? 청명한 날에도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마음은 비 오는 날과 같을 겁니다. 톨스토이는요, 세 가지 질문이란 이 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언제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지금이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요, 가장 소중한 일은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하다. 물론 이건 선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하면 안 되겠죠. 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피하여 갔던 그 사마리아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행복을 찾았지만 그 5번에 바뀐 남편 안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에게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주님 안에,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권세를 오늘 누리며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이 오른편, 동편이죠. 동쪽에 이방인의 땅, 그라사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군대 귀신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흔히 본토라고 말하는 그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오셔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은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이렇게 마태가 편집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순서 시간별로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방금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한 관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사건과 또 그 간청으로 말미암아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겉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이 관리는
해당장 야이로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했다, 구하였다라고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다, 고칠 수 없이 지금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을 한 거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12년간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병을 고치려 했지만 괴로움을 받다가 자기 재산 다 낭비해버리고 질병은 더 악화되고 힘든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오늘 이 두 사건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에게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이란, 죽음의 문제, 수많은 의사들을 통하여 고치지 못하는 난치의 질병,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았을 때 그 문제가 오늘 해결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게,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늘 질병이라 그러면 보이는 육체의 질병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질병이나 속에 있는 영적인 이 질병을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여전히 내 힘으로, 때로는 수양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져갈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부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선의 방법은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자연인이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 혹은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열심히 애쓰는 그 일은 대단한 것으로,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방법, 그런 태도, 그래서 기도한다든지,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한다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이런 일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한다 정도로 주님께 내려놓는 것, 주님께 가져오는 걸 그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다 이해가 가죠.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 일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져와 내려놓는 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데는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온전한 믿음, 또 하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용기. 그래서 믿음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예수님이면 죽어가는 자신의 딸,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만, 죽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주님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이 좀 견고해지고 믿음이 좀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에 믿음을, 왜 네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뭐죠? 네 믿음이 크다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은 작아지기도 하고 믿음은 커지기도 한다는 거죠. 23년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좀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거 앞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이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사실은 이 믿음은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기도가 필요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서로 줄탁동시라 그러죠. 어미 닭은 밖에서 깨고 또 새끼에 부화되어야 될 알은 안에서 탁 할 때, 그때 이제 시간이 되어서 탁 깨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견지하면서 놓치지 않고 계속 살아내고, 그 위에 어느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껴져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탁 부딪히면 이제 열려지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는 거거든.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와서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당시의 통념상으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회당의 조직에는요, 회당장이 있고 하잔이라는 사람이 있고 랍비 선생이라는 이런, 그리고 우리 이제 흔히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평신도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회당은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니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배 처소가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행정직은 아니지만 일종의 명예직으로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회당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대중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 회당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오늘 일개 랍비, 그 당시에 물론 당시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킴으로 오늘로 이야기하면 센세이션과 같은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음에 예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여전히 한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젊은 랍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뭔가를 요청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주님께 가져가면, 자기 딸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지금 회당장은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주님께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자존심이나 체면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은 체면 문화잖아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들은 뭐죠? 비가 와도 그냥 걸어가죠. 굶어도 배 안 고픈 척하고 뭐죠? 그렇게 체면 문화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자존심을 또 얼마나 내세우는지요.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림 문화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 안에도 그런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요. 장로이기 때문에도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체 해야 되고, 강단에 올라오면 기도 거룩하게 하고 나가면 또 이게 정말 진짜 위선자로 만들고 진짜 병자로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병자이면 고치면 안 돼. 차라리 보지 못하면 볼 수 있는데 본다고 생각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왜 본다고 생각하느냐?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남보다 더 특별한 조건을 가졌다는 이유가 오히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후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평범하고 서민적인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프로테지가 훨씬 많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S대학을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1차는 통과하고 2차가 돼야 되는데 몇 번을 쳤는데 결국은 7번인가 8번인가 그렇게 9번 하고 10번째 돼가 대통령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폐인처럼, 지금도 그런 거예요. 결혼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내가 볼 때,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요. 얼마든지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충분히 소시민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가정을 꾸리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사법고시를 내가 1차 통과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래서 지금도 노는 거예요. 체면 문화죠. 여러분,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용기 아니겠어요? 과거의 학벌, 할애했던 경력 다 무시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낙담이 되거나 연약해서 약해졌다면 나 목사인데 그래도 안 그런 척하면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아야죠.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권사인데? 아니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겸손하게 찾아 나가는 것이 용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뭐죠? 고침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미지근하여 주님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이라는 체면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내가 20년이 돼, 내가 지금 뭐 나이가 70인데 그거 어떡하겠다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정말로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하게 말씀 읽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문제 해결은 믿음과 용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보일 때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기도 하고, 이제 끝났다, 네 자녀 뭐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너의 집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주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있습니다. 오늘 9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뭐하더라? 비웃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항상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이는 세력, 특별히 가까이 있는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막 신앙에 열심을 내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꺾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한번 이게 열심히 낸다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이 새벽기도 한번 가서, 그래 이번에는 한번 진짜 복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 그러지 옆에서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가까이 있는 자가, 새신자가 왔어요. 뜨겁게 한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옛날에 다 저랬다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 내보내버립니다. 25절을 볼까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고 1년에 주일 낮 예배만 52번 동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은 안 들어오다가 여러분,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이 옆에서 비웃는 이런 무리들이 와서 이제 너 큰일 났네, 네 자녀 이제 소망이 없네 한 이야기만 들으면 그 말이 막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신앙에 전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요,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요, 주님 앞에 가져와서
믿음을 가지고 가져와서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오늘 주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음성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주님에게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소문을 듣고 생겨난 믿음이겠죠. 이 질병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 또한 믿음입니다. 오늘 9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여자의 마음입니다.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뭐만 만져도요? 그것만 만져도 뭘 얻겠다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주님의 옷자락만 한번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 구원받겠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자기가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이 고침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문제가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 믿음. 여러분, 사실 그녀는 이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보고 저런 방법을 사용해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죄 문제 아니에요. 죄 해결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올라오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고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있다고요. 근데 여전히 그걸 뭐죠? 괜찮은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죄악도, 어떤 게으름도, 어떤 영적인 이 질병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여인이 어떻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얼마나 많은 의사에게. 제가요 가장 힘든 게, 저는 뭐 교도소는 많이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형님 때문에 뭐 한두 번 가봤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이 약해지는 게 교도소 가는 거예요. 경찰서 가는 거예요. 경찰서 가면 죄가 없는데도 약해져요. 약자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약자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병원 가면 그래요. 우리 뭐 집사님 간호사로 있습니다만 병원 가면 괜히 뭐 내가 어디 아픈지 아나 의사 말 한마디 막 촉각이 막, 그렇죠? 괜히 약자 된다고요. 오늘 많은 의사에게 가서 많은 괴로움을, 의사한테 가면 남을 받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좋다 해서 갔는데 아무 효험이 없대요. 그러면 그와 더불어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에요. 다 허비한 거예요. 그런데 효력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죠? 12년 동안 이 혈루증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면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겠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맞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안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내 속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죄의 문제,
목사님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지만 다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12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혈류병의 고통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 주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주님께로 달려간 거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지금 여성 상위 시대에 페미니즘이 극도로 이런 시대에 아니 뭐 그냥 여인이 가서 그냥 남자 뭐 옷 하나 만지는 그거 뭐 큰 용기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혈류증을 앓는 사람은 먼저 격리되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12년간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그 여인이 사람들 속에 나타난다,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의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진다? 이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의 유대 문화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관습을 깨는 거예요. 통념과 문화와 심지어 종교적으로 보면요, 불결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요, 정한 사람을 만지면 정한 사람이 뭐해져 버리죠? 부정해 버려요. 이 무슨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레위기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군중사회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용기를 실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먼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 위에 이 여인이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와 함께 그토록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오늘 2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 할렐루야. 즉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혈루증이 권원으로부터 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한다면, 오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생겨나면 즉시, 여러분, 내가 막 헌금을 하고 싶다, 아니면 막 충성하고 싶다, 아니면 봉사하고 싶다, 아니면 기도하고 싶다, 아니면 말씀을 읽고 싶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때 즉시 용기를 내어 실천해 버려야 됩니다. 하루만 지내도요, 한 주만 지내도요, 에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에이, 다음 기회가 있겠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게 용기잖아요.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내 안에 여전히 체면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고쳐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적인 문제, 마음의 질병, 두려움, 염려,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과 그 믿음 위에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온전하게 해결되므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침받는, 해결받는 은혜가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